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도 하고 또 어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키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는 우리에게 좋은 약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또 고치셔서 햇빛의 7배나 되는 그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회복하신 후에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상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우리 안에 이 주리를 두고 숨겨져 있다가 우리의 관계 속에나 또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런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너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탄소. 이 탄소가 숫덩이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인지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압력과 시간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그 압력을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디고 이 단련되느냐에 따라서 숫덩이가 되기도 하고 귀한 보배인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이 압력을 견뎌내는 이런 기도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반죽을 한 후에 이 프레스로 누르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이 상처는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합니까? 막 그 쇠를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구마를 구울 때 이 스크래치를 내야 상처를 내야 이 고구마가 잘 익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상처 스크래치가 나쁜 것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상처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멋진 걸작품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대로 우리 단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계인 이 출생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또 환경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그때 우리의 인격과 이 성품의 이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그 상처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런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런 단계 성장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다 보면은 이것을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하고 또는 이런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과관계라든가 관계라든가 이 관계에서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혼적에 남아있는 깊숙이 담아있는 그런 상처가 불뚝불뚝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그 안에 이런 쓴뿌리로 이렇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그런 상처를 잘 치유하신 후에는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약조려가 돼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말씀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저는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뭐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 그런 싸우던 이제 싸움의 점점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말로 싸우다가 점점 이게 나아가면서 폭력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폭력도 강도가 세지면서 거의 뭐 그냥 막 칼이 오고 갈 정도 그런 정도까지 그런 과정을 이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온 것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이제 이게 남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반응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 우리를 성장시키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압 속의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압 속에 어렵고 힘든 환경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는 이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결혼관계 또는 자녀 문제를 인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장의 단계에 떠나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후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어떤 위기를 통한 어떤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 후에는 큰 축복이 오고 또 큰 문제는 큰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간에 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멘토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입힌 사람은 더 고맙다고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위대한 꼴통이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를 최고로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도자에게 주는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리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에 대한 훈련은 이 사람들과 이 관계 맺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훈련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통찰력을 키워주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갈등을 주고 하는데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익히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도자에게는 이 통찰력을 키워주시는데 우리 지도자에게는 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공동체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내립이나 또는 고라 자손들과 같이 지도자에게 반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지도자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반발하는 자들을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반발은 꼭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반발은 꼭 일어나는데 이 지도력에 대한 이 반발은 우리가 모두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준비하면서 대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때 우리에게 전리품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대함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임할 때,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 하면서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단계를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단계, 성숙된 단계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역 속에
각자에게 맞는 사역이 주어지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 안에서 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 바로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는 우리 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그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철학과 같다는, 세상 학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분, 그거를 보조 수단으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도 이런 내적 치유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같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처를 주는 배경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가장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많이 살 때 가정이 가장 크고, 그 밖에 또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상처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는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 풀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깊숙이 무의식 가운데 안에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에 깊숙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 치유 방법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우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테라피도 중에 하는 가지고, 우리가 12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테라피는 우리가 혼을 만져주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테라피를 하고 나서도 영적인 성령의 역사심이라든가 이런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처는 우리 이런 배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거절감으로 인한 이런 쓴뿌리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에게 적용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밖에 또 사랑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충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하고 이제 적용이 됐던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소극적인 반응은 이제 이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하고, 이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이런 수다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으로 막 이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처세술이 강하게 되고 약삭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쭉 가정을 보면은, 제가 이러한 것이 쭉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 중에 이런 약삭빨라진다고 하는 이런 좀 처세술이 강한 이런 것이,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때는 그때는 그 좀 위아래 그런 것들이 엄청 지금 같지가 않고 엄청 그게 엄했거든요. 엄해가지고 이 바로 고차임 거의 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정도로 엄청 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고 또 때로는 또 뭐 약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강한 걸 또 보여줘야 되고 이러한 처세들을 이제 하면서 제 바로 위에 이제 이 바로 위에 고참이 아주 강원도 친구였는데 엄청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바로 그 위에 고참은 그러니까 엄청 우리를 막 이제 막 괴롭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단계를 보면서 또 그 위에 단계를 고참은 여기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막 잡으면 되니까 우리한테까지 신경 안 쓰니까 그 위에 있는 거의 이제 고참, 왕고참들은 이제 이 쫄병들을 그냥 막 그 거의 막 놀이개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옆에다 대고서 이렇게 막 가깝게 해주고 잘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애인 여자들을 이제 좀 잘 이렇게 편지라도 한 장 써줄 수 사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막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돼서는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는 있는 여자 없는 여자 다 해가지고 막 그런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처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왕고창한테 완전히 막 그 뭐랄까 좀 신임을 얻으니까 그 어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고참이 지켜주니까. 근데 그 왕고참이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고라지는 거죠. 고라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또 하나 배운 게 약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막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견뎠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나를 괴롭히던 고참이 이 이제 뒤를 이제 부르는 거야 이제 얼차려 주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막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막 강하게 나간 거예요. 막 하극상을 일으킬 정도로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난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이걸 이겨내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심리가 보이되니까 이 사람이 좀 겁이 그런 걸 본 거예요. 보면서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군대 생활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바로 이 고참들도 이 같은 그러한 걸 겪으면서 어쨌든 그러한 것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것이 두려움에서 이런 처제술이 이런 얍삽바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생겨났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환경 때문에 인해서 오는 그런 나의 증세였구나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용서와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이런 두려움은 정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종 때 보면은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막 안 가려고 막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런 뜻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는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많은 두려움인데 이것은 이제 생략하고 어떤 우리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용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보혈에 근거한 진정한 받아들여짐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비통함과 분노조차도 우리는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쓴뿌리라고 하죠. 쓴뿌리. 우리가 쓴뿌리라고 얘기했죠.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쓴뿌리가 더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의 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자라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의 인격에, 성품에 금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또는 무책임하게 되고, 또 무절제하게 되고, 무감각, 무표정, 무계획, 무기력,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 이거 언제 생기느냐? 바로 가까운 사람한테 심한 배신을 당할 때, 또는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이 막 지적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선생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 잘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러한 것이 이제 부모나 이 스승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았다고 이렇게 오해할 때, 또 우리가 삶의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또 누가 비교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열등감이 올 때, 열등하게 될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 속에는 없지만 우리의 유산이나 임신, 중절 등으로 인한 이런 거절감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해결할 때, 해석할 때 이것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상처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듯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 눈에 둘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지, 울 때 그냥 뭐 징징 짜는 게 아니라 소리쳐서 막 소리치면서 울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한테 막 고자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과 쓴뿌리가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될 때 우리는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상처들을 결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해석하셔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는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조명하시면서
그것이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나가는,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